사투리로 책 읽어주는 남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8번째 시간입니다. 제10장 성경은 모든 미신을 바로잡기 위해 참 하나님을 모든 이교의 신들과 비교한다. 1.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주의 구조와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매우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더 친근하고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자신을 묘사하신 것을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문제를 좀 더 철저히 다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방대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특히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지표를 제시하고 확실한 목표를 위해 그들의 탐구 방향을 잡아주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나는 아직 아브라함의 민족을 나머지 다른 민족들과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자들을 받아들여 양자로 삼아 주셨을 때 이미 그들의 구속주임을 명백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세계 창조에 대한 지식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자연의 보존에 나타난 그의 섭리가 증명되는 신약 성경의 몇 구절을 조금 후에 인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 독자들에게 부과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내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두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엄하심의 신뢰들, 즉 그가 악행에 대한 공의로우신 복수자이심을 보여주는데 특히 완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아무 효험이 없을 경우에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그의 피조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일치한다.
사실상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과 같이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간결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두 번 반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공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신이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 대하여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헛되고 막연한 사색보다는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본 대로 하늘과 땅에서 빛나는 것과 동일한 권능들이 여기서 열거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즉 그것은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공의, 심판과 진리 등입니다. 이것은 권능과 권력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충분히 나타내려 할 때에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성경 구절을 다 댈 필요가 없고 시편 한 편, 시편 145편을 들면 충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총체가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어서 하나도 누락되어 있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경험이란 교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공표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충분치는 못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명백히 언급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속성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는 인애인데 우리 모두의 구원이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둘째는 공평, 즉 심판인데 그것은 악행자에게 날마다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보다 더 엄한 심판이 악행자들의 영원한 멸망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 공의입니다. 신자들은 이 공의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가장 친절하게 양육됩니다. 우리가 이 속성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갖게 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정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리나 권능이나 거룩함이나 은혜를 간과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정직과 인애와 공평에 관한 필수 불가결한 지식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지식을 어떻게 지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과 정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선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그의 자비가 어디서 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길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면 또 시편 25편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여기에 또한 그의 거룩함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먼저 우리를 초청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의 피조물에 새겨져 있고
빛나고 있는 지식과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서 우리는 완전 무결한 생활과 거짓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교도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여기서 나는 일반적 교리를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를 참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방의 모든 신들을 배척하며 거부하고 있음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의 어느 시대에 있었으나 종교가 대체로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유일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 알려져 있고 명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실제 본성대로 말할 때에는 언제나 마치 단 하나의 신으로 만족하고 있는 듯이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스틴 마트는 이를 현명하게 간파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하나님의 유일성이 만인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터툴리안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들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그들 자신의 허영으로 거짓된 공상에 말려들거나 빠져들어가 마침내 그들의 지각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천성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감지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을 핑계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어떤 신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는 그들의 기도 속에서 모호한 신을 부르는데 이것은 그들의 정신이 방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 또 저들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신을 상상함에 있어서 주피터, 머큐리, 비너스, 미네르바, 그 밖의 신들에 관하여 공상하는 무지한 대다수보다는 비록 덜 어리석긴 하지만 그들도 역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듯이 철학자들이 아무리 교모하게 도피구를 마련해 낸다 할지라도 배신의 죄를 면할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서 모든 우상들을 정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자신을 찾아내 주신 그 하나님 외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11장 하나님을 가시적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며 우상을 세우는 자는 누구나 참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다. 예배에서의 형상을 배격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논정 1.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회화적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유치하고 우둔한 이해력을 감안하여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거짓 신으로부터 구별할 때 하나님과 우상을 상세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조를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교모하고 세련되게 가르친 것을 입증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사색에만 매달려 있는 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리석으며 아니 광란적인가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배타적 정의는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데 그 정의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 멋대로 꾸며대는 일체의 신성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정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에 대한 가시적인 형상을 갈망한 나머지 나무, 돌, 검, 은 혹은 그 밖에 죽고 썩어질 물질로 신상을 만드는 것과 그 같은 야수적인 어리석음이 전 세계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형성으로든 표현할 때마다 불경한 허위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하게 된다는 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서에서 자신만이 신적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신 다음에 어떤 경배는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물리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방자한 시도를 제지하고 또 미신들이 오랜 옛날부터 진리를 허위로 변질시키기 시작한 모든 종류의 형태를 간략하게 쭉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인이 태양을 숭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매한 이교도들은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을 신들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동물치고 신의 형상이 아닌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이 인간의 형체를 가진 신을 경배한 것을 보면 다른 민족들보다도 훨씬 지혜가 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우상들을 마치 어떤 것은 더 적합하고 또 어떤 것은 덜 적합한 것처럼 서로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신 숭배자들이 그것을 통해 신을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형상이나 그림 및 다른 상징물들을 예외 없이 배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형상적 표현도 그분의 존재와 모순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검령에 더하신 이유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또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보피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체의 형상에 대해 얼마나 공공연히 적대적으로 말씀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형상을 추구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자들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강조한 이사야 한 사람만을 예로 들어 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위엄이 부당하고 어리석은 허구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무형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유형의 물질로 불가시적 존재인데 가시적인 형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무생물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잘것없는 나무나 돌이나 금 조각으로 삼을 경우입니다.
바울도 같은 방법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물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를 통하여 볼 때 사람이 세운 어떤 상이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린 모든 형상은 하나님의 위엄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천둥처럼 발하신다고 해서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지상에 가련하고 눈먼 형상 숭배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의 탄식을 인용한 어거스틴의 말은 유명합니다. 즉,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 불멸하며 불가침의 신들을 극히 천하고 비열한 물질로 만들고 인간의 모습이나 야수의 모습으로 더입힌다. 또 어떤 자들은 성별을 뒤섞거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만약 이런 것들이 호흡을 하게 돼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마 유령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은 세네카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미신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을 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우상 지지자들은 무가치한 속임수에 의지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실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본질과 영속적인 자연 질서에 따라 제정하신 것이 오직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형체로 나타내는 자들의 잘못을 반박할 때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3) 신적 임재의 직접적인 표징이라도 형상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분명한 표징들을 통하여 자신의 신적 위엄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까지 제시한 모든 표적들은 그의 가르침의 계획에 적절하게 일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의 불가해한 본질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연기와 화염은 그것들이 하늘의 영광의 상징이기는 했을지라도 그들을 덮고 있는 굴레와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억제하여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더 친밀하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기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견딜 수 없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나타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순간적인 상징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성령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믿으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능력과 은혜로만 만족할 것이니 스스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외부적인 형체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곤 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것에 대한 서곡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실을 오용하여 스스로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을 세우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하에서 속죄소로부터 그 자신의 권능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 속죄소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최선의 길이 인간의 마음이 감탄하여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가리웠고 휘장으로 덮었으며 그 위치 자체가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1절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을 예로 들어 하나님과 성자들의 형상들을 수호하려 하는 자들은 미쳐 날뛰는 자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하찮은 소 형상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형상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룹들은 그 날개로 속죄소를 가리워서 인간의 육안뿐만 아니라 일체의 감각이 하나님을 직관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경거망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서랍들이 우리를 향해 그 얼굴들을 가리우고 있다고 이사야 6장 2절에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 찬란하여 천사들도 이를 직시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천사들에게서 빛나는 작은 섬광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룹은 율법의 옛 후견 기간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우리 세대를 위한 신뢰로 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이 말하자면 그러한 종류의 초보를 가르치도록 의도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교 저술가들이 교황주의자들보다 더 능숙하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베날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단순한 구름과 하늘의 신성을 숭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했을 때 그는 물론 사악하게 그리고 불경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어떤 가시적 형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짓거리고 있는 교황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진실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열렬하게 재빠르게 우상들을 빈번히 찾아 날뛰는 것이 마치 큰 샘으로부터 무서운 힘으로 내뿜고 있는 불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천성이 얼마나 강하게 우상 숭배에 기울어져 있는가를 배우도록 합시다. 이것은 인류 공통의 실패의 죄를 유대인들에게 돌림으로써 허망하게 죄악에 이끌려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상과 화상은 성경에 위배된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5편 15절 이사야서 시편 115편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열방의 우상은 엉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이것들을 만든 재료 때문에 시편 기자는 금, 은으로 된 우상은 신들이 아니라고 추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해내는 것은 무엇이나 어리석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는 여기서 흙이나 돌을 언급하지 않고 은이나 금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 광채나 값으로 우상에 대한 존엄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생명 없는 물질을 사용하여 신들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동시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주장합니다. 변덕스럽게 순간순간 허망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종기를 감히 우상에게 돌리는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분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상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는 금속 조각을 하나님으로 간주하기를 원하고 그 자신이 그 신성의 부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기원은 인간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여기서 이 세속 시인의 조선은 대부분 타당한 것입니다. 즉
전에 나는 하나의 무화과 나무의 줄기 쓸모없는 나무 토막이었네. 공인은 나를 글상으로 만들까 하다 신으로 만들기로 했네. 그렇다면 순간마다 생명을 내쉬는 지상의 인간이 자신의 재주로 죽은 나무 줄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종기를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저 재치있게 농담하는 에피큐러스 학파 시인은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므로 저와 동료들의 조소 따위는 무시해버리기로 합시다. 오히려 우리는 예언자의 비난을 통하여 자극받고 각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 어리석은 자들은 동일한 나무 조각을 취하여 자기를 더웁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고 고기를 굽거나 삶아 먹고 그 나머지로 신상을 만들어 내고 그 앞에 부복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사야서 44장 12절부터 17절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량할 수 없고 불가해하신 하나님을 5척밖에 안 되는 크기로 줄여버리려는 것보다 더 부당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습은 이 터무니없는 일이 자연 질서에는 솔직히 상반되는 일이나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 같은 말로 미신을 묘사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상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것들이라고 이사야서 2장 8절, 31장 7절, 37장 19절, 호세아서 14장 3절, 미가서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낸 제사는 모두 가정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선지자는 한층 맹렬히 격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온 우주가 운행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지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고 감각조차 없는 물질로부터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성이 부패되어 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광기에 휘말리게 되므로 마침내 성령은 무서운 저주를 맹렬히 퍼붓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 시편 113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긴 우상 못지않게 모형도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히랍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은 변론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각으로 새기지 않으면 스스로 멋진 일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반면에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무분별하게 회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조각가가 모형을 세우는 것을 금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금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형상에 의해 하나님이 거짓되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위엄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판단한다. 형상들은 무식자들의 책이라는 말이 매우 오래된 속담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레고리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와 전혀 다르게 선언하십니다. 만일 그레고리가 이 말을 성령의 학교에서 배웠더라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0장 8절에서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라고 선언했고 하박국은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모두 무익하고 거짓되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확실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경한 미신을 위하여 형상을 남용한 자들이 선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나는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인에게 명백한 것은 교황주의자들이 격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즉 형상들이 책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사상을 선지자들은 전적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 둡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과 우상들을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것, 즉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에 내가 인용한 구절에서도 이러한 비교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해 왔던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가시적인 형상들을 만드는 것은 사악하고 거짓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비참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모든 우상을 통해서 그렇게 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두 허망하고 가짜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면 예언자들이 이렇게까지 전반적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다음 사실을 주장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허망하고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우리는 예언자들이 가르쳤던 것을 글자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학자들도 부분적으로 달리 판단했다. 이 외에도 락탄티우스와 유세비우스가 이 문제에 대해 쓴 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가시적인 형상은 모두 사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저없이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형상들을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형상을 세워 바치는 일도 죄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수년 전 엘비라 공회에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신조 제36장에는 교회 안에 화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숭배나 칭송받을 만한 것을 벽에 그려서는 안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어거스틴이 다른 곳에서 바르로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찬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신들에 대한 형상들을 처음 도입한 자들은 두려움을 제거해버리고 대신 오류를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바르로만 이 말을 했다면 별로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 가운데서 더듬어 찾던 한 이방인이 이 빛에 도달한 것, 즉 유형적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약화시키고 오류를 더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치 않다고 한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되고 지혜롭다는 것이 사실 그 자체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하자면 바르로의 말을 빌려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빠진 첫 오류는 형성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이 세 요소가 첨가되자 오류가 증가하였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형상의 어리석음과 둔하고 불합리한 고함물로 하나님의 신성을 쉽게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감소하고 심지어 소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하여 올바로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형상 외의 다른 자료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의 형상들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안다면 형상들이 무식한 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속임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많은 정언들에 의해 분명하게 반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그들을 용인해 주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우상 옹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러한 종류의 괴물을 대체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자들에게 바치는 화상 또는 조상들은 가장 타락한 욕망과 음란의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모방하려는 사람은 채찍을 맞아 마땅할 것입니다. 저들이 교회에서 동정녀상이라고 여겨지기를 원하는 물건들보다 매춘굴 창녀의 옷차림이 더 정숙하고 점잖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지으려는 생각은 조금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상이 일종의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을 조금이라도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원한다면 교황주의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우상을 최소한이라도 적당하게 치장하라고 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의무를 다했더라면 무식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것이 거룩한 곳에서 신자들을 가르칠 방법이 아니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쓰레기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교리로 그곳에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통된 교리가 그곳에서 공표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생각하려고 시선을 여기저기로 돌리는 자들은 이러한 교리에 열심히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황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식하기 때문에 형상에 의해서만 교육할 수 있다는 무식자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들은 바로 주께서 자기 제자들로 인정하신 자들이고 천상의 원리인 계시로 명예를 수여받은 자들이고 천국의 구원의 신비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나는 그러한 책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그들을 가르치기에 유일하게 적합했던 교리를 탈취당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직임을 우상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벙어리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교리를 바르게 그리고 충실하게 가르쳤다면 교회 안 여기저기에 세워진 나무, 돌, 은, 금으로 만든 수많은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화목케 하셨다고 그런 사실을 충분히 가르쳤다면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백성들은 수천의 목석, 은금의 십자가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아마 저 탐욕에 찬 자들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도 금이나 은에 더 집요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8) 형상의 기원. 유형적인 신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 다음으로 우상의 기원에 관하여는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처음 우상을 만든 자들은 죽은 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려는 의도에서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괴상한 풍습이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더욱더 부채질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죄악의 최초의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의 형상을 신성시하려는 열망이 널리 퍼지기 이전에 모세 때부터 우상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실은 세속 문필가들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서 모세는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친 사실을 말했는데 여기서 그는 당시 보편화되어 있던 악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건대 인간의 본성은 말하자면 영구적인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세계는 일종의 갱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시 제멋대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족장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 자손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무서운 심판으로 그 부패를 일소시키신 땅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것을 노아가 참으로 쓰라린 고통 가운데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데라와 나홀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거짓인 숭배자였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말합니다. 셈의 자손들이 그렇게도 빨리 타락했다면 이미 그들의 조상 안에서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만과 무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신을 감히 상상해냅니다. 또 나태한 환상과 어리석은 무지에 빠져 있어 비실제와 공허한 환영을 하나님으로 상상합니다. 이와 같은 악에 사악함이 합세해서 인간은 마음속으로 생각해낸 신을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탄생시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그 임재를 나타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기원이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하나님의 용모에 대한 물리적인 상징을 목격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상을 앞세우고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진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우리는 육신이란 자기와 유사한 가공의 모습을 취하고 나서는 경박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얻는 것처럼 그것에서 위안을 얻을 때까지는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인간은 이러한 맹목적 욕구에 복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징을 세우고 이로써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믿어온 것입니다.